이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 241페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도덕군자들 역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2장 1절에서 16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도덕군자가 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도덕군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할지라도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윤리 선생이고 도덕 선생이라 해서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법을 다 한다고 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가 다 어떻게 돼요? 정의롭게 살고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그 양심이 그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어쩌면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아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남들보다 내가 의롭고 법 없이 산 나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다는 것을 내 자신이 내 양심이 알아요. 안다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람이라는 증거고 그 자체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 은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특별 은총으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보더라도 나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뭐하지 않도록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도덕군자들의 이 정말 죄악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다시 성녀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행동인지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오히려 비판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비판하는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비판을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비판하는 사람의 이 죄는 도덕군자들의 공통적인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좀이라도 섰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얘기를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편견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은 이 6절에서 16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심판해.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도덕군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주 율법과 도덕이 그 안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군자가 되죠. 그죠? 자칭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그런 의로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어떻게 돼요?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식을 보고 너 의롭다 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의식은 의로운지 모르지만 네 행동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 죄악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의 죄악을 일깨웁니까?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많은 양 가운데 하나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이웃의 양을 갖다가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분개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감히 내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죽을지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정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부터 끔찍하게 정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끔찍하게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윗이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함을 베풀어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을 어쨌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함부로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서부터 10절에 서로 이게 대칭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당을 지어, 이 당이란 말은 이기주의를 말해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으로 당을 지어. 우리 정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편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편견.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에서 편견이 뭐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래요.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선입관념이 다 있어요.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벌써 분석이 딱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입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고 첫인상이 나쁘면 다 싫어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이미 뭐예요? 익숙해요.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첫눈에 나는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지만 그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첫눈에 반해서 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 틀렸어 나쁘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쁩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눈, 이 선입견, 이 편견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 교회에 나이 이제 많이 잡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그래서 못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본에 대한 선교가 남달라요. 일본에 대한. 그러면서 뭐 선교 얘기 나오면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보면은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 왜 일본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싫다는 거예요. 이유에 알죠.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써 사람들 대할 때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뭐 중국 사람, 저 사람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데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행동이 차별을 하고 행동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경대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요. 우리나라에 200만의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어떻게 돼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노예 같은 생활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저희 외가댁도 시골 저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겨울 같은 데 가서 이제 명절 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농사에 힘들어서 어떻게 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야 내가 농사 짓냐? 농사 짓는 사람 다 있어요. 누가 져요? 그러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시골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무슨 그러면 어떻게 줘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많이 줘 그래요.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다 와 있고 그 집안들 자기가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그래. 근데
대부분 많은, 조금만 규모가 크면 이주노정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이 차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선입관념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겉으로 드러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까? 얼마나 번쩍 드는 말이에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선입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내가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입관념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내가 말로는 비판 안 해도 행동으로 비판하거든요. 말로는 무시 안 해도 행동으로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죠? 다윗 같은 경우가 얼마나 환난과 공고를 겪습니까? 반면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취한다면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흠모할 게 없다 그랬다고.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라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50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얼굴 보고서 50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얼굴이 정말 흠모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들 앞에 서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들 앞에 서면 말도 어눌하면서, 우리들 앞에 쓰면은 이러면서도 멀리서 편지만 쓰면은 그냥 막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편지만 보면 막 은혜로운데 얼굴 보면 실망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면 우리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딱 볼 때 어떻게 돼요? 저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건축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딱 볼 때,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동료 중에서도 외모를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목회하나? 웬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현재 내가 환난과 공고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이거죠. 정말 내 삶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 삶 속에서 오늘 있냐 이게. 왜? 믿음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미래에 누릴 삶을 오늘 누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천국 생활이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천국이잖아요.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요. 가시밭에 백합화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겨싸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이요 해놓고 행동은 사랑하지 않아. 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행동은 뭐야? 자기가 영광 받아.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비판해.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내 스스로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밀어내고 있는 나는 아니야 이게요. 나는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게 이방인들이겠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이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의 삶을 뭘로 얘기해요? 참된 경건을 뭘로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래요. 그게 율법이래요. 그게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정말 참 행동하는 그것은 율법 조항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율법 아니냐? 율법의 정신대로 너가 행동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심판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본성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 의식이 나에게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강강천 장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 뭐예요? 자기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받겠죠. 그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으면 구원받겠죠. 그 양심이 그에게 법이니까, 심판의 기준이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율법대로 그 양심대로 사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실 짓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판받을 때 되대요. 아, 공의롭다. 그 우리 선조가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고. 왜? 자기가 이실 짓고 다 하니까. 저 그렇게 한 말 없는데요. 주님이 녹음을 다 틀어놓는데요. 네가 한 말을 다 보이는. 지금 녹음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틀어놓겠어요? 다 틀어놓죠. 비디오 보세요. 내가 행동한 거 다 찍고 있는데 다 눈에 보여줄 텐데, 내가 어떠했는지 그냥 확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거기에 벌써 이제 우리 세종대왕이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네. 내가 저렇게 살았네. 저런 말 했네. 저렇게 행동했네. 자기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은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양심대로 살았냐? 양심대로 못 살았느냐? 스스로 한다 이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삼아서 그에게 뭐예요? 은밀한 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서도 내가 했던 그 행동했던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돼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정죄의식을 갖고 두려움 갖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 모습을 알자 이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런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자 이게요. 믿음으로 살자 이게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안다고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가 편견과 선입감 속에 무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맛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열매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온전히 내 삶 맡기게 하시고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